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족한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항상 족한 주님의 은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외지에서 고향에 또 친지집에 오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 육체적으로 고질병이 있어서 늘 연약하고 선교 활동을 하기에 많이 불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은 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러 오실 때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비추셨죠. 그 빛을 보고 바울은 땅바닥에 거꾸로 졌고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게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항상 눈이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 늘 연약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을 빼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시력을 잃은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밝히 바라보고 밝히 알고 밝히 누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로마서나 이런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교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도 불편했기에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3번을 구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죠. 그리고 그에게는 늘 주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나았잖아요. 근데 자기 질병을 위해서 3번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를 않고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육체의 가시 좀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3번을 구했는데 한 번만 기도해도 바울의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3번을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네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이 고질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더 충분해지리라고 생각을 했고 사역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네 몸에 그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은혜가 충분해진다. 그리고 네가 약할 때에 내가 능력으로 강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다가 둡니다. 나의 지금의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연약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문제를 당장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문제라고도 생각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어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내가 어렵고 내가 연약할수록 그만큼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능력은 더 내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보다도 더 크고 더 풍성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드러내셔요. 그 10가지 재앙들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는 증거를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을 다 죽이시면서 애굽을 사망에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생명의 자유함을 얻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6월절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 각 집을 성소 삼으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애굽 백성에게는 사망에 가두시고 온 애굽 천지에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가족이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처음 난 사람은 다 죽였으니까 처음 난 사람이 없는 가정이 있겠어요? 다 사망에 가두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서 가거라 했는데 마음이 또 변했어요.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지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공동묘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나오게 하더니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 앞에는. 설마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겠습니까?
애굽의 군대의 칼에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그 선한 일들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동풍을 불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바다까지 말려버리십니다. 육지를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건널 즈음에 그 불기둥이 길을 열어줍니다. 애굽의 군대에게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하고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올라오고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닷길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사역자인 그 바람이 철수를 해요. 바닷물이 합해집니다. 그 애굽의 군대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거기서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지금까지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종살이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런 그 옛사람은 홍해에서 다 죽게 하고 홍해를 올라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새롭게 세례시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심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갈라서 애굽과 바로의 종된 삶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지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해방 정도가 아닙니다.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먹고 마시고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 온 세상의 저주를 담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잠시 버림을 당하는 그 길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도 하늘 보좌에 오르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만난 고난보다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큼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만난 시험들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생이 시험 보면 실력이 잘하잖아요. 시험 공부하니까 잘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수루 강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마실 물만 못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물이 치료되어서 온 백성이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만 잘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들에게는 걸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런데 그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 되어 오셔서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하나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여일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곡식이 바닥났습니다. 광야 사막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은 광야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 때에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살았다. 고기 가마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제물이에요. 근데 우상 제물 먹고 살던 그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가 여호와시인데도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먹을 것만 못한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러니 너희는 날마다 아침이 되면 가서 거두다가 먹어라. 먹을 것이 없는 죽음의 땅인 그 광야가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식탁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이 양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광야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겠구나. 그걸 날마다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믿음을 버려요. 그러면서 내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이제 배불러지고 평안해지면 분명히 하나님 버릴 줄을 안 거예요. 그러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생명임을 훈련해서 평안하고 배불러졌을 때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40년을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배불러지고 평안하니까 다 하나님 버려버리죠.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광야 사막길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짓궂은 하나님이어서 자기 백성을 40년이나 광야에 가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생명이 되셨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에서 지키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장막이 되셨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것입니다. 훈련해서 하나님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재주로 살고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끝날에는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빈들의 3일을 굶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친히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그 보혈을 다 흘려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죄의 값인 죽음까지 해결하시려고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주의 성찬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며 주님과 영생의 교제를 나누는 존귀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들의 생수가 되심을 생생하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들이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너희 옷이 헤어진 지 있냐? 일이 있느냐? 너희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내가 40년을 너희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신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시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없이 받은 은혜는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요. 시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소중하고 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받은 은혜라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가 더욱 은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만 우리의 참 생명이심을, 도움이심을 깨닫도록 믿도록 하고자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약한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약하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약하다고 저절로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평생 자기 안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가 심히 불편하고 안 좋은 것으로 여겼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나니까 이 가시가 내게 은혜구나. 이 연약함이 주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여지는 길이구나.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기뻐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에 자기 약한 것 자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더 나으면, 조금 더 강하면, 조금 더 잘나면 그거 자랑하기에 바쁘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 배고프게 사는 것을 자랑하리라. 나 세상에서 고난받고 사는 것을 자랑하리라.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약 백성에게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나 사랑에서 잘라져 나가는 시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우리의 시험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주님의 시험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시험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머무는 기회인 거죠. 주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잠시 어려움 가운데 두실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보다 더 커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 때문에 약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그 고난 핑계대지 말고 그 고난을 배경으로 내가 믿는 주님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배고플지라도, 우리가 비천하고 낮아질지라도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은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예지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항상 족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존귀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기회임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